떠올랐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안빈낙도라는 그 고사성어가 떠올랐는데요. 공자가 자신의 제자 안회라는 자에게 말한 것이 이 용례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한 대나무 그릇의 밥에 한 표주밖에 물을 마시며 좁고 누추한 거리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거늘 안회는 그 속에서도 그 배움의 즐거움을 바꾸려 하지 않는구나. 어질도다 안회여. 이렇게 자신의 제자를 칭찬한 것이죠. 공자가 아주 청해했던 안회, 어찌나 열심히 학문을 익혔는지 나이 29에 벌써 백발이 되었고요. 특히 그의 덕행, 사랑의 행위들이 뛰어나서 공자도 그로부터 배울 점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가 아주 가난하였다는 것이고요. 대나무로 된 도시락을 늘 지참했고요. 밥을 먹고 표주박으로 물을 떠마시는 삶이었고 때로는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외부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전혀 비관하지 않고 한 번도 비관하지 않고 가난하고 구차한 삶의 얽매임이 없이 오히려 주어진 환경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학문하는 즐거움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고 누추하기 그지없는 뒷골목에 살면서도 아무런 불평이 없구나. 가난을 예사로 여기면서도 여전히 성인의 도를 쫓기를 즐겨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장한가. 그런 아내였지만 그가 31살에 요절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고 뛰어난 제자를 좀 소개해달라. 그리고 공자를 많이 찾아왔는데 공자는 누구도 추천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자주 말했다는 것이죠. 예전에 안회라는 훌륭한 제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죽고 그런 훌륭한 제자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그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안회의 생활 자세인 안빈낙도, 그래서 유교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옛 선비들도 이런 안빈낙도의 삶을 많이 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렇게 헛되고 헛된 인생 계속 그 말씀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계속 우리가 묵상해보면 참 허무주의 비슷하게 우리가 아주 디프레스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위로가 될까라고 곤심하는 중에 제가 오늘 본문을 사실은 선택했습니다.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전도서에는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 있잖아요. 너무 갈증이 나고 답답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여행으로 비유하잖아요. 사막을 여행하다가 우리가 정말 갈증이 날 때 오아시스를 만나잖아요. 굉장히 반갑죠. 그렇죠? 저희가 제가 어릴 때는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 길들이 어두웠습니다. 그죠? 골목길 굉장히 어두웠고요. 저희 살던 곳은 골목길을 몇 번씩 돌아가야 되는데 그 좁은 골목길을 갈 때 어린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마음으로 골목길을 돌 때마다 결정적인 곳에 이렇게 등불이 하나씩 작지만 그 전봇대에 달려있는 그 불빛을 하나씩 볼 때마다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집을 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구절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장에서 한 번, 3장에서 2번, 5장에서 한 번. 우리가 지난주에 3장, 4장, 5장 묵상했죠. 근데 2장에서 이미 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쯤 3장 2번,
그리고 5장 오늘 말씀에 또 한 번, 이렇게 군데군데 거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묵상하실, 다음 주에 묵상하신 말씀에도 8장에 한 번, 9장에 다시 한 번 이렇게 강조되는데, 이 말씀들이 조금씩 더 발전적이면서 놀라운 것은 아주 똑같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동일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헛되며 헛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 허무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정한 가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헛된 것을 가치롭게 여기며 속기 쉬운 자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오아시스처럼, 그렇게 골목길에 전등가처럼 우리의 인생을 안내해주고 있는 빛나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여기고, 특별히 이 말씀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안빈낙도라는 말씀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런 사상이 성경에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사실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서론은 길다가 본론은 짧고 결론은 더 짧게 끝나는 저의 그 허망한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건 기승전결,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병렬식입니다. 병렬식. 그래서 이 지금껏 묵상한 말씀 중에 3곳, 그리고 앞으로 묵상할 2곳에 나와 있는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벌써부터 지루해 하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말씀이 계속 병렬식으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와도 상통하는 구조다.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반복이요. 또 그 반복의 인생 일상, 우리가 지루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돈다 하잖아요. 그러한 일상을 살면서도 그 일상을 가장 의미롭게 그리고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그래서 사실 이 병렬식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묵상해온 말씀을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묵상해 나가실 말씀을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을 우리가 먼저 읽었어요. 24절부터 26절 말씀이 있기 전에 사실은 오늘 가장 중요한 24절, 25절, 26절을 좀 자세히 나누고 그 다음 말씀들은 강조점만 짚어가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성경을 펴십시오. 전도서 2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면 전도서 2장 18절부터 사실은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2장 18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미워했다는 것은 증오했다.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내 수고가 증오스럽다.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이렇게 자기가 솔로몬이죠, 저자는. 그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또 성실히 수고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것들 다 누구에게? 르호보암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수고한 것들, 21절에 뭐라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의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악, 그냥 악도 아니고 어떤 악이라는 거예요? 큰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습은 큰 악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세습을 가장 많이 한 나라 어느 나라죠? 북한이죠. 북한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일부 나타났죠. 그런가 하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있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한 빌 게이츠가 세계 최대 부호지만 그 아들의 이름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우리 청문회 나오신 지난해 청문회 나오신 분들 다 누구입니까? 최순실 씨는 불출했지만 그의 삶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최태민이라는 분으로부터, 최태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벌의 회장, 기업의 회장들이 줄줄이 나왔지만 현대의 후계자, 누구의 아들입니까? 정주영의 아들이죠. 그런가 하면 삼성의 후계자, 그죠? 누가 나왔습니까? 예, 그분도 아버지의 것을 받은 것이죠. 사실은 거기에 나온 모든 분들, 한화가 되었던 또는 롯데가 되었던 다 세습인 것입니다. 사실은 세습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습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신약에 오면 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솔로몬이 뭐라 해요? 자기도 세습을 하면서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아들을 생각을 하면 그가 지혜 잘지 우매 잘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이고 세상의 모든 영화와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권력을 지녔던 자이면서도 그 아들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하며 밤잠을 못 이루는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역시 그가 우려했던 대로 로보암은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400년 후입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된데 그런데 그 중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헛된 그 가운데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사실 우리 앞에서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사람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니까 해 아래서 사람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고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말씀하세요. 모순이 되는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예전 번역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렇게 번역됐어요. 심령이 낙을 누리는 것 최고의 지복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데 그 지복은 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먹고 마시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의 그 헛됨은 왜 헛된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부터 헛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전혀 생소한 표정으로 저를 다 바라보시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뭐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수고예요. 그러니까 헛됨도 사실은 지난주 결론이 뭐였어요? 헛된 것, 짧고 허무한 거.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 헛됨이 어떻게 됐어요? 가치롭고 보배로운 것으로 변했어요. 고개를 끄덕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헛됨이 이렇게 변하듯이 수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고도 어떤 사람의 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고한 수고가 가치롭고 보배롭고 영원한 것이지 내 인간의 노력과 나의 꾀와 나의 계산과 나의 계획에 의해서 땀 흘린 것들은 심지어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수고인데 같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자기의 지혜와 꾀를 온통 발휘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고는 헛수고이고요. 어떤 수고는 그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일하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수고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수고는 누구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손이 없으세요. 근데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에서의 수고. 그 수고는 참으로 값지고 보배로워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심령의 낙을 누리며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오아시스 같죠? 끄떡여 주신 분 세 분.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어요. 이것은 어떤 소시민이나 인간 엉망이 같이 찌질한 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지혜자,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다 소유하고 다 가져보고 더 높이 오르지 못할 만큼 올라보았는데 결국 가장 심령의 낙을 누리는 축복은 이거다라고 자신의 생의 비결, 발견했던 비결을 말씀하시네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라.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다른 곳에 보면 이런 번역이 아니라 요즘 번역은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24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만큼 사람에게 좋은 수고. 위에서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등치잖아요. 그런데 밑에서는 문법적으로 수고한 보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월급, 셀러리, 그죠? 그거를 우리가 정당하게 주는 게 바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면 한 가족이 생계를 이을 수 있도록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몫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공정에서 일하는데 누구는 비정규직이라 해서 반밖에 주지 않고
누구는 2배의 임금을 받는다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수고한 보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만큼 사람에게 좋은 일은 없다. 내가 보기에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내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 뭐였어요? 먹고 마시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솔로몬의 이야기죠. 그런데 다른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는 그가 없이 누가 먹거나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영어 성경에는 그분 없이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분 없이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또 즐거움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숨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깊이 있게 전도서에서는 사실 이 말씀을 이미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26절 결론인데요. 사실은 26절도 제가 해석을 좀 달리 했었는데 26절을 공동번역을 보니까 더 뜻이 또렷해져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바람이다 라고 들리시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는. 죄인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죄인의 수고가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자, 마음에 드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 인식하는 자,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사는 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자, 그에게는 슬기, 지혜예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는 많이 하지만 그가 그것을 즐기거나 소유하지 못하게 하신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재용의 돈을 빼앗아서 어망이에게 준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운동 부족이에요. 그래서 여기 불곡산을 자주 올라갑니다. 이마트 뒤에 있는 불곡산. 불곡산 올라갈 때 항상 느끼는 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남시 공무원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잘 정비해 놓는지 몰라요. 겨울에는 가만히로 쫙 깔아주고요. 또 뭐 난간에 손잡도록 위험한 고비고비마다 안전장치도 해놓고요. 봄에 가면 너무 아름답고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글을 읽다가 불곡산 등산로 이렇게 검색하는데 불곡산 이렇게 쳤어요. 등산로를 검색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불곡산이 너무나 좋아서 불곡산 밑으로 이사 왔대요. 평수도 큰 걸로 잘 얻어서 이사 왔는데 이사 온 지 몇 년이 되었는데 불곡산 한 번도 못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글을 읽었어요. 근데 사실은 수고하죠.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가치와 그 수고의 열매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고 그것이 작던 크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자,
곧 송로버섯이나 싹핀, 상어 지느러미나 상어 알은 못 먹고 칼국수나 수제비를 먹더라도 한 가족이 둘러앉아서 기쁨으로 내 노동, 수고한 대가로 그것을 획득해서 그것으로 기쁨으로 그들을 섬기며 베푸는 가장의 마음, 그리고 그걸 감사하면서 먹는 가족의 마음, 그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중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이 있어서 그 밥상이 최고의 밥상인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한 가족이 하나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하죠. 그 가정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행복해질 것이죠. 분명한 것입니다.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키지만 그 재산, 자기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실감하시죠? 예. 대답할 말이 없어서 곤궁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실컷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재물이 그에게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를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위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손에서 말미암은 것인 줄 알았도다. 여기서는 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손에 선물이 있어요. 기프트. 선물 여기 있다라고 주는데 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죠? 내가 주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서 그 사랑에 붙들린 자, 그 사랑의 메인 자로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그 수고한 결과로 섬기고 나눌 수 있고,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교우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렇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그것은 하나님만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자기 일에 즐거워. 저는 새벽 예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녁 일찍 자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너무 답답하고 운동 부족이 될 때는 새벽 1, 2시에 탄천을 걸을 때도 있어요. 저에게도 고민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새벽 1, 2시에 걷다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SK 그 건물 있죠. 새벽 1시인데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전층에. 퇴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월말이라 특별한 날 제가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충성하면서 그 일이 힘들면, 싫으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사실은 우리가 평생 무슨 일을 하면서 지냅니까? 그 일이 나예요. 그런데 그 일이 싫으면 삶 자체가 지옥인 겁니다. 그렇죠? 제가 9시 예배를 드리다가 유치원 선생이 아이들 보기가 웬수 같으면 지옥인 거야. 이랬더니 한 사람이 막 웃어요. 우리의 삶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학자가 연구하는 게 싫고, 목사인 제가 성경 보는 게 싫고, 대통령이 백성을 보는데 이용 가치로밖에는 보이지 않고, 섬김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일이 수고로운 거예요. 헛된 수고로움이에요. 여기 지금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더 나은 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죠? 우리 직업을 잡이라 하지 않고 콜링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업의 현장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던 기본적인 생활과 삶을 보장해주는
소득 격차가 적은 게 선진국입니다. 그게 생산성이 오르고 삶의 의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예화 많이 들으셨잖아요. 청소부 청소하시는데 막 싫어가지고 막 그 청소, 나는 청소부가 됐어 뭐 이러면서 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섬기는 거지, 남들이 다 싫어하고 안 하는 일 내가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다른 거예요. 꼭 엄청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자기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일이 자기의 유업, 자기의 상속, 자기의 차지, 자기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냐.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르호보암에게 물려줬지만 그 이해율이 대충은 짐작이 가지만 확실히 모르잖아요. 와서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랴. 이거는 질문인 듯하지만 이것은 반어법적 강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23절에 보면 일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밤에 잠 못 이룬다고요. 그런데 왜 잠 못 이뤄요? 잘 될까? 그죠?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냐? 없다. 지금 삼성의 미래를 제일 궁금해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건희시죠. 그는 사실 눈을 못 감는 이유가 아들에게 세금을 좀 적게 해서 물려주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눈을 못 감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감는지 못 감게 하는지 그것은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결과가 되던 그것은 넌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아들의 기업과 몫은 네 아들에게 따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실 것이다. 너의 수고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라. 그 일이 크건 작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5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을 받아서 수고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일용할 양식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을 기뻐하며 주신 소명을,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했죠, 직업이. 그 부르심을 감당하며 그 수고함으로 진심으로 자기 이웃을 섬기는 자, 그게 진정한 재물과 부요고 하나님의 손으로 온 것이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언제나 누림은 또 포기를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수고는 의미를 또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위치와 전후 문맥을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에 보십시오. 훨씬 융숭한 의미들이 전후 문맥 속에 숨어 있습니다.
8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희락을 찬양한대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그 기쁨을 내가 찬양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가난하셨죠. 가난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끼니를 절대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끼니를 못 챙기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도 심지어는 밀이삭을 비벼서라도 먹게 했습니다.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별명이 먹고 마시는 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너는 맨날 먹고 마시며 지내는구나.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그것이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나눔의 행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그 먹고 마시는 그 기쁨, 그 희락을 내가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이 날들이에요. 사실은 직역하면 히브리어로 날들, 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뭐예요? 지나가 버린 거고 현재만 있어요. 미래는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리고 사는 순간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뿐이에요. 그런데 그 날들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루하루가 그 현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수고하든지 나누든지 먹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9장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포도주도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라 하세요?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 집사람이랑 토요일마다 갈등을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러 나왔는데 보통은 밤 늦게까지 있어요. 좀 늦은 시간까지 있는데 집사람이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애들 밥도 차려주고 그래라. 그러면 이거 지금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 저랑 다툽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사람이 늘 이겨요. 우리 먹는 데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심 꼭 드시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사실은 식탁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헌금이죠. 그래서 귀하게 써야죠. 그러나 그게 귀하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의 나눔이 실천되고 실현되고 섬김이 발생하고 또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섬김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 성도가 교제하며 떡을 떼며 환담을 나누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 더 아름다운 장면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우리 떡을 떼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설교는 졸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점심은 맛있게 드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포도주는 준비를 못해서.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증거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일들을, 날들을 받으시고요, 일들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날들, 우리가 주신 현재의 그 시간 동안 땀 흘려 일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섬기는 그 날들 함께 하시고 그 일들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같은 수고인데 누구의 수고는 빼앗아서 못 누리게 하시고 누구의 수고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에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의복을 희게한다는 것은 잔치 의복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향기름을 머리에 바른다는 것은 역시 잔치에 가는 자들이 감람류를 아끼고 아꼈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그렇게 먹고 마실 때 기쁨으로 잔치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파티 열듯이. 파티. 여러분 주일날마다 파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일날 저를 보시면 제 머리는 이 더벅머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거칠해요. 그런데 주일날은 제가 향기름을 못 씁니까? 하여튼 그걸로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려고 제가 애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준비된 깨끗한 옷을 입고 사실은 잔치하러 나오는 거고요. 잔치에 함께 참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머리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그러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헛된데 여기서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헛된데 헛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헛된 것이 가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헛됨이 정말 헛됨인데 어디서는 그 헛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들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내가 없으신 줄 알고 있네. 그렇죠. 아내는 꼭 와이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섬김의 이웃을 말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만 enjoy life 이렇게 명령하세요. enjoy life. 명령문이에요. enjoy life. 아내와 함께. 오늘의 말씀입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과 함께, 우리의 이웃과 함께, 우리의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나누는 것,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이 땅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약에 한 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약 6장이죠.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신약으로 가서 과연 이 말씀들이 신약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보는 게 또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네. 솔로몬이 여기 등장해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실 이 말씀 자체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풀면 너무 점심을 또 못 드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점심 맛있게 먹으라는 건데 2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우리의 수고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고인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의 결과물에 우리가 모든 관심을 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영하는 소비의 삶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내 입만을 위한 것이요 나의 입장만을 생각한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늘 위에 계신,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영함 속에서 하는 수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면서 그렇게 너의 땀 흘린 수고의 대가가 만 너에게 복이다. 기업을 하라는 거예요.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해서 흥왕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셔야 돼요. 많이 번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한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적게 벌었다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동일해요. 충성된 종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크기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그 과정이 문제인 거예요. 빌립보서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시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 수고한 수고에 싹시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그 돈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이것이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난하나 부자해야 되나 일체의 삶의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우리가 흔히 듣는 설교 중에서 있는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보내준 그 선교비 참 감사하고 고맙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너희의 피와 너희의 땀이구나. 하나님이 그 피와 땀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너희의 수고와 일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그 받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칭찬하고, 그러나 내 이 돈을 감사하는 것보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적인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가치 있게 쓰시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재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남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왕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남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괴테라는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든 백성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자. 그가 가장 복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것도 땀 흘릴 수 있는 것도 직업에 충실할 수 있는 것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과 한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먹는 것, 입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으면 더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상태라면 그것은 저주요, 수고요,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찰스 스펄전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시예요. 목사님들이 시를 잘 쓰세요. 저는 왜 시를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우리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평준화됩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동일한 무게의 한 영혼으로 쓰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직 말씀을 쫓아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더욱 열심히 나누시는 그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로 가족을 섬기며 한 상에 둘러앉아 먹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신 그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행복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해서 평안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지만 그것이 헛돼 보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하게 하시고 그 수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한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